호모에서 다시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세이는 자신이 오랫동안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걱정해서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친구에게 맡기죠. 그 친구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 친구는 오디세이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자로서 필요한 소양교육을 잘 시켜서 텔레마코스로 하여금 그 아버지 못지않은 훌륭한 인물로 키워놓았습니다. 그 가정교사의 이름은 여러분 다 누군지 아시죠? 그의 이름은 바로 멘토였습니다. 멘토라는 말은 좋은 교사, 양육자, 잘 지도해주는 사람을 말하죠. 멘토를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한 3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학위 받을 때에 제자훈련 가운데 멘토링에 대해서 책을 보고 연구하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스승, 안내자, 후견인, 리더 여러 가지 한 30여 가지의 그 해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쉬운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멘토는 뭐냐? 그냥 우리가 보통 세상에 속된 말로 사부라, 싸부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가장 좋은 멘토는 다름이 아니고 부모님이죠, 부모님. 제가 본 그 잡지 중에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자녀교육이란 그 글을 읽어보고 메모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은 그 아들을 교육시킬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부닥쳐 답을 찾고 실제적인 경험을 쌓으라 이렇게 가르쳤대요. 1979년 이건희 회장이 그룹 부회장으로 승격하던 날 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직접 붓을 들고 경청이라는 효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잘 듣는 것이 리더에게는 금과 옥조다 하는 멘토를 해주었답니다. 이거진 씨는 그 후에 그 회호를 자기 사무실에 걸어 놓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실제적인 후계자인 삼남인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씨의 사무실에도 경청이라는 회호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멘토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들 이재용 전무의 멘토도 역시 자기 아버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멘토는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처럼 정말 정확하게, 자상하게, 친절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에게 멘토예요, 멘토. 왜 제가 멘토인가 하면은 저희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기 때문에 이제 신앙적으로 또 세계관으로 여러 가지 볼 때에 제가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또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물어보고 상담을 하고 더더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꼭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모방과 동경, 동시에 질투와 경외의 대상입니다. 어머니에게 사랑과 정신적 안정감을 얻은 유아는 아버지를 통해서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규범과 이성적 사고를 배웁니다. 아버지의 꾸짖음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배우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까지 끊임없이 반항하면서 그 반항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권위를 통해서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을 습득한다고 그래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현대에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를 상실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인 대가 가운데 하나인 고든 맥도날드는 말하기를 기성세대의 몰락을 말하면서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용인할 수밖에 없는 현대의 아버지, 이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권위와 자유의 공존, 사회적 행동을 배우지 못한 젊은 세대는 어른이 되어서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글을 썼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다 아버지한테 배웠어야 돼요. 장사하는 것도 아버지한테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 가서 섬기는 것도 아버지한테 배워야 되고, 예의범죄를 다 배웠는데 지금은 부모들이 물어보잖아요. 얘야,
스마트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문자 메시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막 까불고 그냥 아빠 그것도 몰라? 엄마 그것도 몰라? 그리고 지가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 배울 건 그게 아니고, 제가 어제도 우리 방송실에 있는 장섭 형제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가정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자기는 이제 인생의 선배니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니까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이 또 막 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다룰 줄 알지만, 기기는 다룰 줄 알지만 사람 대하는 걸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교회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도 공동체 생활을 배우잖아요. 이렇게 내가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요즘 이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방향 감각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 전에 이렇게 현수막 써붙여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KBS 아침마당에 토요일 가족이 부른다를 시간 있으면 가끔 그걸 보는데, 어제도 그걸 봤는데, 가족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그 노래를 하고 나면 거기 이제 게스트들이 와서 또 이제 멘트를 해줘요. 이렇게 멘트를. 근데 어제 어떤 결혼한 지 50년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내가 젊어서 잘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아나운서가 할머니 이제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가 결혼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이제 꽃다발 주고 뭐 이런 광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게스트가 촌평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동창회 갔다 오더니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막 성질을 내더래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갑자기. 그러니까 동창회 가보니까 다 죽고 남편 있는 여자는 나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카메라에 잡힌 할아버지 얼굴이 약간 일그러지고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 세상에 저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있는가. 내가 KBS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침에 이런 말을 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개그만 이름이 뭐요? 누구요? 네, 했더니 뭐 물어보더라 한참. 그 대머리 벗겨지고 머리 벗겨지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 최영만이라고, 최영만.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이게? 예? 아니, 두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이, 물론 그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래도 그런 말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야단을 치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이제 적어놓고, 제가 전에도 성질내 가서 그 얘기 한번 했죠. 성질내 가서도 그 가이드가 막 그런 유머하길래 소리를 꽤 들렸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아니, 남편을 비하시키고 남편을 까뭉개고 남자를 까뭉개서 잘된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야 돼요. 아버지를 높여주고 아버지를 존대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켜 줘야 그 가정이 복이 되고 그게 질서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성경에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귀도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바른 리더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해요. 자꾸.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혹시 이제 뭐 이사를 왔거나 뭐 했대도 오신 분들은 그냥 동산교회에서 살다가 동산교회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을 잘 치러줄 테니까. 물론 뭐 저분 누가 먼저 갈지는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은 말했어요. 그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많은 스승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많지 않아. 아버지는 한 분이요. 많은 여인이 있지만은 내 어머니는 한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자기를 지도할 멘토를 찾아야 돼. 멘토를. 저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어려서부터 신앙 과정에서 바르게 배워 성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어린 나이에 개척을 하고 좌충우돌 많이 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연대는 권사님들이 그때는 30대 젊은 집사였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막 좌충우돌 막 그냥 성질도 내고 뭣도 하고 막 한다고 했다 목회 그만둔다고 했다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인내심을 가지고 쭉 참아와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랬는데 그 저는 그 좋은 신앙의 멘토를 제가 이 목회자로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젊은 목사들에게도 제가 얘기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서 목사님을 만나서 배우면은 훨씬 더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다. 우리 사람 청년들도 자기 인생의 멘토를 찾아야 돼요. 멘토를. 나를 누가 내 어려운 문제를 누구에게 상담할까? 구해야 됩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세상 지식이 많아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어린 낙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낙이에요. 그 어린 아이는 뭘 먹어야 되느냐? 엄마 젖이 최고 좋은 영양식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베드로전서 말씀 보세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기 때문에 양육하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 그냥 덮어놓고 믿어. 아이 눈 감고 그냥 믿으라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됩니까? 이걸 펴놓고 믿어야지. 그냥 믿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살고 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주는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그러니까 옛날에도 사기꾼, 협작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남을 속이고 속고 사는 사람도 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전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인 것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그 시대만 조명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악한 모습이 종말의 때의 특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 앞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 좋아하잖아요. 사람 다 돈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황이 아닙니까? 거짓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속임수하고 이 서울에는 이게 이상하게 법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가는 그런 이상한 무슨 방 이런 게 많은데 그걸 다 단속하니까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이상한 방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대 이게. 어떻게 이 청년들을 막을 것인가? 다 돈벌이만 되면 윤리 도덕도 상관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네피림과 같은 인생. 네피림은 뭐냐 하면은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실제 없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일,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사실은 그게 제가 오늘 창세기 지난번까지 5장 말씀까지 전했잖아요. 창세기 6장 말씀 그거 전해야 되는데 6장 말씀 준비하다가 아이쿠야 참 내가 이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제 그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 공부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다가 말고 지금 다시 말씀의 주제를 바꾼 겁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 줄기 빛입니다. 그리고 저는 죄송하지만 좀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와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지만은 저는 매일같이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냥 저는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사명으로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 어느 때는 하나님께 막 이게 이 바닥을 치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언제까지입니까? 저 북한에 저 청소년들이 9명이 다시 끌려가고 끌려가면 그 아이들은 차라리 죽으면 나을 거야, 아마.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옛날에 갈고리로 막 그냥 맨발을 떼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코를 끌고 다니고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까, 이게? 그런 건 생각하면 그게 내 자식이 어떤 때는 내 자식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을 목숨 걸고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정뿐만이 아니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의 장로님들은 이 교회의 책임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 기도하고 권고하고 죄책해도 참석해 봐서 돈이 바르게 쓰여지고 있는가? 목사님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것도 감시하고 감독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동일한 의미에서 이 나라와 사회에 대해서도 크리스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성경에 다 보니까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저분이 장로님이라고 하더니 저 장로님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장로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네. 저 집사, 교회 집사라고 하더니 확실히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사무실이 밝아졌어. 저 양반이 교회 권사라고도만 권사는 교인은 다르구만.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고아가 아닌 고아처럼 성장했던 요셉은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 형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왔지만은 그 심당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으로 뜨거운 가슴을 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는 빛을 발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이 얘기해. 보디발이, 야, 저놈이 누구야? 저런 복덩이 어디서 굴러온 거야? 보니까 자기 집이 날마다 복을 받는데 가산이 늘어나는데 보니까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을 가정의 총으로 삼았어요. 노예에서 요셉이 노분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보니까 감옥엔 뭡니까? 감옥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고 뜯고 그러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밝아졌습니다. 요셉이 에집트의 총리가 되니까 에집트의 7년 대흉년 다 굶어 죽어야 될 대환난 때에 요셉 때문에 그 민족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요셉뿐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곳에
다윗이 가는 곳에, 다니엘이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시대의 흐름에도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철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다 가고 없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그런 인물로,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요셉이 되세요. 여러분이 그 다니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말씀했잖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헌신하려면은, 그런 인격과 그런 철학을 가지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를 확신해야 돼요. 아, 내가 그 여기 말씀은 그래서 뭐라는 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분명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여기다가 내 집을 팔아도 투자를 하는데 이윤을 얼마를 남길 수 있구나. 확신이 없으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밭에 감추인 보화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 밭을 산 사람은, 그 농부는 왜 밭을 샀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 이게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야,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하구나.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분명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분명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게 확실하구나. 여러분, 확신이 주어져야 거기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본 돈을 누가 여러분 갖다가 교회에 바치겠습니까? 11절.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께서 분명하구나. 이게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걸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10의 1조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시간을 바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구나. 순종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얼마 전에 지난주에, 지난 목요일 날 성영선 집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참 제가 장례식 할 때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성영선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성격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야. 그죠? 네, 까다로운 사람. 그 자식들이 7남매인데 자식들도 안 들어. 자식들도 부모를 싫어해요. 성격이 까다로우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손복희 권사님 신학 공부하고 다른 데 가고 하니까 정윤선 집사님 옆에 사시면서 정윤선 집사님 난 들들 볶아가지고 맨날 싸웠잖아요. 할머니들도 알 거야 아마. 그 전에 한번 대판 싸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다 들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분이 까다롭든지 그분이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은혜가 왜 은혜인고 하면은 근데 다 따져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까다로워요. 다. 네. 저는 내가 굉장히 편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면 저도 굉장히 다른 사람 까다롭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인격으로 보면은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가정의 며느리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자기 아들들도 안 믿지만 예수 믿고 글도 모르는 할머니예요. 근데 한때는 글도 모르는데 막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와서 새벽에 막 기도하고 그러더니 저는 잘 모르지만 이번에 제가 여기 손복희 목사님 와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왔었어요. 감사하다고. 자기가 돌아가시는 것을 한 달 전에 하나님이 알려줬대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네 생일날 데리러 온다. 한 달 전에.
딱 한 달 있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지금도 그 목사님은 맨날 교회에서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목요일 날 돌아가게 해주세요. 목요일 날 돌아가야 목금토 3일 장례식 치를 수 있습니다. 주일날은 우리 장례식 안 하잖아요.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목요일 날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보니까 염을 할 때도 손이 다 보들보들해. 원래 딱딱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뭔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크구나.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세요. 여러분,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고, 확신나지 않는데 뭘 여기다가 헌신하겠습니까? 뭘 예수 위해서 충성하겠습니까? 할 일이 많은데. 그 어려운 중에도 맨날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은 말씀을 배우고, 예수 믿으면 분명하게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모든, 제가 설교하는 모든 믿음의 내용과 모든 근거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뭐 연구해가지고 기도해서 받은 그런 교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음과 메시지의 모든 기본 원리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 그 성경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지만, 이 말씀을 배우면 우리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고, 그 믿음의 확신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을 더 용기 있게, 더 의욕적으로, 힘차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의욕적으로 하도록 도와주세요. 군대에도 무기가 좋으면 뭐합니까?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기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도 하나님이 없이 그냥 살다가 보면은 인생이 권태로워요. 재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 명목상으로 집사님으로 있는 그 유명한 변호사예요. 그분이 지난번에도 국회의원 막 이렇게 천거 받으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집안에서 못 받게 해서 안 했었어요. 이강록, 내가 가서 가끔 물어봐요. 집사님, 왜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냐 이거.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느라고 매일 공부만 했지 어떻게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사는 거고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겉으로 돌아다니며 도박하고 뭐하고. 판검사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하고 하냐고. 판검사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공부할 때 확신이 주어지고, 확신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즐겁게 힘차게 삶의 의욕을 더 풍성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목회 경험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해야 자기 믿음의 확신이 주어져요.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한 갈등이나 이견이 없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합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고, 그거는 한 동일한 체계 안에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또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변천하면서 다 어려워졌어요. 제자훈련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옛날에는 제자훈련 앞사람은 다 순종하고 왔는데 성경 공부하다 했는데 지금은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바빠요. 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것도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는 다 사람들이 바쁘다. 훈련받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1:1 양육을 했어요. 1:1. 그리고 또 보라양, 1:1 보라양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 곳곳에서 이렇게 가끔 수요일씩 하잖아요. 이 세상의 학문들은 공부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에 의문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답이 없어요. 새로운 지식과 학설들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세대는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이건 자꾸 변하는 게 아니에요. 1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잖아요. 제 말이 맞죠? 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씀이 100년 전에 교과서는 다 바뀌었잖아요. 옛날 영희야 놀자, 철수야 나와고 놀자. 뭐 지금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지금 이런 거 있어요? 네, 잘 모르는데 교과서는 계속 바뀌어요. 아마. 이거는 안 바뀌어요. 한번 배우면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배울수록 희미하던 것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시대와 역사가 변천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은 공부한 사람마다 마침내 내가 확신하노니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고. 제가 목회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은사 목회를 하면은 그게 처음엔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어려워요. 가르치는 목회입니다. 가르치는 목회. 그래야 다져져요. 은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은사를 따라가요. 자꾸 이렇게.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뭘 배우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이 배우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지만은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럼 배워가지고 마침내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진리를 못 찾아. 올바른 신앙생활,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으로 제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속에도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개인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묻고 질문하고 무엇이 옳은지 따져보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리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에 더 깊이 주님께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예수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에 깊이 빠져가지고 사업하다가 사업 그만두고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숟가락 젓가락 때려치고 기도원 가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더 가정생활을 잘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더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이게 뭐 산으로 들러 다니고 가정노물 이런 사람도 종종 있는데 그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 들어보면 그런 일들도 적지 않아 있어요. 그건
말씀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저는 설교는 잘 못해요. 저는 가르치는 거는 잘한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들어보니까 저는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모르겠어요. 재미가 있대. 잘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쪽으로 제가 은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왔는데 저분들 어떻게 신앙을 정립해야 될까? 저분들을 데리고 1:1 양육을 하자 그러면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한 10주 정도 이렇게 새가족 과정을 하려고 그래요. 새 신자가 아니고 새 가족입니다. 새 신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네. 새 신자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고 새 가족은 우리에게 온 사람은 장로님이 돼도 새 가족이야. 그래서 공부하는데 새 가족만 하지 말고 흥가족도 해도 됩니다. 자,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내가 신청해서 거기다 놨거든. 이게 지금 누가 몇 명이 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생각하고 상의하기를 오늘 신청서 받고 신청 받아가지고 셋째 주부터 하면 되는데 셋째 주인 날은 목장 모임을 교회에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원래 제 머릿속에 넷째 주부터 하겠습니다. 등록금은 뭐 이게 몇백만 원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몇십만 원도 아니고 그럼 등록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참석 안 하지. 그냥 시켜주면 안 하는데 몇백만 원 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워서 열심히 하잖아요. 등록금은 그냥 몇천 원 교재값만 받겠습니다. 평생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하는 게 아니고 한 10주 정도 이렇게 해서 주일날 오후에 쉬는 시간에 1시간 짤막하게 이렇게 할 테니까 거기 주보에 써 있죠? 주보에 지금 하실 분들 빨리 쓰세요 지금. 네. 시간 나잖아요. 써서 헌금하면 넣어도 되고 전산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뭐 부적불 참석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빠지는 날은 할 수 없죠. 뭐 학교도 몇백만 원 등록금 내고도 집안에 일 있으면 빠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막 제가 쫓아가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에 축복이 됩니다. 네, 기도하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 써도 돼요. 네. 없는 사람 볼펜 옆에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힐 때에 참 바른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말을 청종하고 삼가 듣고 순종하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리라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 바르게 배우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